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과 목적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세상 살아갈 때 그게 그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과 목적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목적이 있는 삶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972년도 미국에서 출판된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고 하는 이 책은 출판된 지가 4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고 베스트셀러에 들어있는 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화의 내용을 보면 거대한 기둥을 향해 기어오르는 한 애벌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애벌레들이 말이죠, 먹고 자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먹고 자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이 애벌레들이 뭔가를 향해 가는 큰 기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벌레들이 그 기둥을 따라서 열심히 기어 올라갑니다. 그 기둥을 따라서 기어 올라가면서 많은 애벌레들을 밟고 기어 올라가고 애벌레들의 등을 타고 기어 올라가고 오직 위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올라갑니다. 왜 이렇게 기둥을 따라서 올라가는가 하면 그 정상에 올라가면 뭔가 있을 줄 알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줄 알고 뭔가 희망이 있을 줄 알고 다른 동료들을 짓밟고 자기만을 위해서 막 열심히 그 기둥을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둥 끝까지 올라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상이고 허구고, 그래서 그 애벌레는 뭘 느끼냐면 이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경쟁의 기둥이구나, 허상의 기둥이구나, 아무것도 아닌 기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허망해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 애벌레는 늙어서 꼬치 속에 들어가게 되고, 꼬치 속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그것이 나비로 변해서 꽃들에게 희망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동화예요. 자, 그래서 그 책 제목이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 동화에서 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애벌레의 삶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삶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애벌레가 어떤 기둥을 막 따라 올라가면 뭔가 좋은 것이 있을 줄 알고 뭔가 희망이 있을 줄 알고 동료도 짓밟고 자기만을 위해서 열심히 막 갔지만 결국 아무것도 없는 허상이었듯이 우리 인생의 삶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동료도 짓밟고 의리도 무시하고 사랑도 없이 그냥 나 혼자만을 위해서 막 열심히 막 그렇게 살아보지만은 그 인생의 끝에 가면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할 것 해봤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행복할까 해서 큰 집도 지어보고 넓은 정원도 만들어보고 연못도 파보고 과수원도 만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돈도 가져보고 권력도 가져보고 아내도 가져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끝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은 것이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열심히 뭔가를 살면 뭔가 의미 있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줄 알고 열심히 살아보지만 그 끝에 가서 결국 느끼는 것은 허상이고 허구고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대중가요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최희준 씨가 그 노래를 불렀는데 얼마 전에 그 최희준 씨가 사망을 했죠. 그런데 그 하숙생이라고 하는 그 가사말을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뭐 이런 이 얘기예요. 2절을 보면 인생은 벌거숭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어우러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목적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는 삶은 바로 이와 같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를 모르고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뭐가 세상 사람과 다릅니까? 뭐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는 어디로 갈 겁니까? 하나님께로 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어쩌다 보니까 태어났어요? 어쩌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태어나서 보니까 이렇게 세상 살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새 한 마리가 팔리고 안 팔리고 또 저 줄 위에 앉아있는 참새가 떨어지고 떨어지지 않는 거, 이거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귀중한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이 아끼시고 그것도 주관하시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가치 있게 여기시고 더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중한 인간인데 그냥 우리 인간이 그냥 아무 데서나 왔다가 아무 데서나 살다가 아무렇게나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을 모르고 이 목적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최희준 씨가 노래했듯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 모르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솔로몬이 고백했듯이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 얘기하듯이 여러분, 정상에 올라가고 나서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고 험구고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바로 이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께로 그리고 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살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인생의 목적, 인생의 의미를 바로 알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평소 이 가정에 자주 가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가셔서 그냥 교제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잠도 주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친하게 아주 지내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한 엿새 전에 이 가정에 가신 겁니다. 자, 왜 가셨느냐 하면 예수님은 초대받고 가셨어요. 왜 초대를 받으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셨거든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가셔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을 꼭 모시고 잔치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예수님을 초대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셔놓고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잔치가 무르익어 갈 때 마리아가 아주 비싼 나드산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겁니다. 얼마나 참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까?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진동을 하고 향기가 퍼집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향유를 붓는 마리아에게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책망을 하는가?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가룟 유다의 머리가 비상한 것 같아요. 마리아가 딱 향유를 부으니까 저 향유 값이 얼마다라고 하는 게 계산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래요? 300데나리온. 당시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300일분이에요. 300일분. 쉬는 날 빼고 어찌고 나면 여러분 하루 1년 노동할 수 있는 그 날이 300일이 채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볼 때 1년 연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300데나리온은 1년치 연봉인 거예요. 그만큼 비싼 향유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으니까 가룟 유다가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왜 그 귀한 것을 낭비하느냐? 그것을 비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면 얼마나 많이 구제할 수 있었겠느냐? 그러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책망한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책망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그 진의가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자, 여기서 보면 가룟 유다가 왜 책망을 했어요?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내가 제자들의 회계니까 나에게 맡기면 내가 그것을 슬금슬금 뒤로 다 빼갈 텐데 왜 그것을 나에게 안 맡기고 왜 그걸 허비하는 거야? 그러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속셈이 뭐예요? 도둑질하고 훔쳐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명분은 뭐입니까? 명분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하지 않느냐는 명분이에요. 가룟 유다가 정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싶어서 했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명분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그 돈을 훔쳐가고자 함이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대구 반야월 교회에서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날 회무를 잠시 중단하고 수요 예배를 드릴 때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 총회장 되신 그 반야월 교회 이승희 목사님 교회에서 장학금을 1억 원을 내놨어요.
총 4억 원을 내놓기를 했는데 1억 원을 이미 집행을 했고 1억 원은 이번에 총회 때 집행을 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이제 차근차근 이제 금년 안에 이제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1억 원을 장학금으로 기탁을 했는데 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는 농어촌 교회 그 어려운 목회자들의 자녀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85명을 선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85명을 선발해서 그 1억 원을 85명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그 장학금 수여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수기를 낭독하고 또 어떤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수기를 낭독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목회자 자녀는 시골에서 12명 있는 교회의 자녀인데, 목회자 자녀인데 전부 다 노인들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자녀들이 피아노 반주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른들도 섬겨주고 그래서 참 그 사연을 들으면서 애쓴다, 수고가 너무 많다, 정말 장학금을 주어도 싸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는데 그렇게 고생하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목회자 자녀들 85명을 선발해서 그 1억 원을 장학금을 지급을 해준 일이 있어요. 참 이렇게 참 좋은 아름다운 총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룟 유다는 어떤 목적이에요? 자기가 훔쳐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로 이웃을 돕는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로 이웃을 돕고 싶어서, 진짜로 불우한 이웃에게 나눠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훔쳐가고자 함이로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요 가룟 유다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삶의 목적은 돈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돈. 그래서 이렇게 돈을 그전에도 보니까 계속 훔쳐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훔쳐가고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예수님까지 팔아먹잖아요. 은 30에. 이것을 보면 가룟 유다의 인생의 목적은 돈의 인생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돈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돈만을 위해서 살았던 가룟 유다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의 인생은 비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죽을 뻔했도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죽을 뻔하였다. 아멘이십니까? 차라리 너 같은 사람은 안 났으면 좋아할 뻔했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로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그의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인가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는 결국 목매어 자살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그의 목적이 돈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인생, 악취를 풍기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이 없는 인생, 이런 인생은요 가룟 유다 닮아갈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적 없이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인생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자, 여기서 보면 6월절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6월절이 어떤 날이에요? 여러분, 6월절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장자 죽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장자 죽음. 그래요. 6월절 하면 생각나는 게 장자 죽음이에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 죽음의 재앙. 이게 유월절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 장자 죽음의 재앙이 내리기 전날, 장자 죽음의 재앙은 애굽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장자 죽음이에요. 누구든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피할 수 있게 한 방법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 죽음의 재앙이 내리던 날 애굽인도 유대인도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어요.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게 유월절.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3번의 유월절이 나옵니다. 3번의 유월절이 나오는데 첫 번째 유월절은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부터 나옵니다. 자, 이 첫 번째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키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소와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꿔 주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가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신 때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유월절에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유월절에 행했는데 그때는 갈릴리 쪽에서 행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갈릴리에서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왜 갈릴리에서 유월절을 지키셨는가? 그 이유는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으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여 가시는데 그때가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3번의 유월절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3번 지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으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왜? 유월절은 1년에 한 번 지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3번 유월절을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3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마리아는요, 나드 한 근, 향유 옥합 한 근 귀한 걸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는데, 자, 예수님의 발에 붓는 목적이 있어요. 왜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부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 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 8절 시작.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향유를 붓는 마리아, 그 마리아를 책망하는 가룟 유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두라는 얘기죠. 책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지금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장례할 날을 위하여 지금 이 기름을 붓고 있다. 종유를 붓고 있다는, 마지막 기름을 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유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죽는 사람에게 마지막 기름 붓는 것을 종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하면서 기름을 붓고 있다는 얘기예요. 향유를 붓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곧 이 세상을 떠난다. 나가 이 세상을 곧 떠나는 것을 기념하고 또 그것을 생각하면서 마리아는 지금 이 향유를 붓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향유를 붓는 이유, 그 목적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이 향유를 붓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마리아의 삶을 보면요,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마리아의 인생의 목적이 뭔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마리아는 늘 예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 무릎 곁에서 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였다는 사실이에요. 마리아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마리아에게 주님은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어떤 곳에서도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해서 전파해라. 전파해라. 여러분, 얼마나 참 멋진 그런 일입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늘 예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더니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행위를 칭찬하시면서 마리아를 기억하고 이 행위를 아름답게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향기 내는 삶이 아닙니까? 마리아의 삶을 보면 향기가 진동하는 것 같고 참 마리아의 인생이 너무나도 멋진 인생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두 사람을 생각해 보았어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목적이 예수님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돈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인생의 삶은 악취나는 삶이었고 차라리 나지 않을 뻔했으면 좋을 뻔했던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의 인생의 삶은 향기 나는 삶이었고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이 증거되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전파해서 아름답게 가르치라고 하는 멋진 향기 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의 목적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마리아처럼 향기 나는 인생이 되었고 멋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목적은 뭡니까? 돈 버는 겁니까?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그 뒤에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보니까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님 위에 살면 우리에게 아름다운 멋진 향기 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소이름 문답 제1문에서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다. 그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가치없이 죽는 게 아니라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정말로 향기나는 멋진 인생으로 길이길이 여러분 기억되고 추억되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억되고 추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빛나게 하시고 향기나게 하시고 멋있게 만들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 자신만을 위해서 여러분 나 욕심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면 그 인생은 악취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의미 없이 살지 마세요.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마세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럴 때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기쁘시게 하고 멋있는 인생, 향기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